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으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것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 자 보세요. 회개 제가 이제 메타노에아라고 알려드렸죠. 메타노에아는 아는 것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 메타란 말은 초과하다 또 이동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노예하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지식, 아는 생각, 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는 것을 이동하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알아가는 지식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옮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다 내용을 못 실었어요. 아마 내일까지 해야 될 텐데 이 내용을. 자, 이것을 이동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살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성경책이 있지만 이 성경책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쉽게 자기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경륜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고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계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계시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게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만든 교리를 믿는 지금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결정적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에서 회개했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를 받는 말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말을 이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메시아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5권을 말해요. 그 외에 시편과 그다음에 이 예언서들이 주로 이제 돼 있고 열왕기상하 역사서들이 돼 있는데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이제 정경으로 토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주로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는 이 말씀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어디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에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중보로 돌아왔어요. 초대교회 때. 아멘. 돌아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만든 교리와 사람이 만든 계명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는 그런 진짜 믿음이 생겨지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미 1993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온 말씀들을 이제 끊고,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온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것이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번, 2번, 3번을 말한 거예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맞죠?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바로 율례와 규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모세,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상의 모든 거민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2000여 년을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래로 2000년을 기다려왔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계속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의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히브리 11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이 장자들이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0여 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1000년이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세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시대는 2000년이거든요. 2000년 동안 이들은 계속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조상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오실 약속대로 오실 우리 사람들 속에 사라의 우리 속에 이제 부름받은 교회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아들 약속의 자손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아멘. 예, 첫 번째 과정이 반드시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회개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제가 마지막 3번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뭘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회개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 미치겠어요. 회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회개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가야 할 과정이라고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을 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회개입니다.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 받죠. 그 다음부터 죄삼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자, 이것을 내가 왜 회개 과정을 여기까지 두냐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진리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지금 대척점에 있잖아요. 반드시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을 거치고 나서야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을 계속 똑같이 은혜와 진리로 믿을 수는 없는 거야. 이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은 이제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여러분 없는 거야. 은혜와 진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없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중보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이 말씀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온 말씀으로 사는 것은 계속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 말씀의 경계선상에서 날마다 우리는 복을 받는 말씀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안 보이는 데서는 이 율법을 많이 어길 수밖에 없지. 그건 또 회개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 패턴을 이제 끝장을 내야 돼요. 그것을 엔딩을 때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갈라디아 6장 말씀을 여기에 두 번째로 놓은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회개하는 중이다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중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구약의 말라기서 심지어는 보험서까지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법령으로 된 거예요. 법령. 여러분 이 모든 율법과 계명 율법에 이것을 두 개로 따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면 복이 있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이게 사랑의 계명이 아니야. 이게 무서운 계명이지. 그러니까 이름은 사랑인데 이게 잘했을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지만 이걸 어겼을 때는 우리는 끔찍한 그런 징계와 여러분 심판과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겸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로마서 보니까 5장 8절에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래 사랑 사랑인데 그 러브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보통 우리가 거듭난 아들들은 다른 사랑을 받아야 돼.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이제 모세를 통해 오는 모든 말씀과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모든 것을 이제 다 그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예수를 죽으신 사건은 율법의 모든 필요를 나와 여러분이 율법이 고발한 그 수천 수십만 가지를 한 번에 다 죄값을 다 치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 어긴 법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고발했다고요. 여러분을 공소해서 재판에 올렸다고요. 그 재판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민준 이 죄가 있었네, 이 율법을 어겼네, 이거 이겼네, 어겼네. 이걸 전부 예수님에게서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여기에 다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고 그래요? 자, 세상이 그리고 내가 세상에 돌아가고 싶고 세상은 나를 미혹하고 이 위해서 나에게 오는데 모두가 다 옛사람과 세상은 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세상이 없고 율법의 의대로 나는 사용당했으니까 나는 장례를 치렀으니까 내가 돌아갈 세상은 이제 없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혹하러 왔지만 바울을 알고 보니까 죽은 시체야. 장례식을 치른 시신에 불과해. 그러니 저것들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박혀버린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완벽한 여러분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이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던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아는 지식.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냥 이거 몰랐죠. 당연히 신약과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약은 예수님 이후로 AD, BC가 이게 예수로 나눠졌다. 이 세계적 역사적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막 그게 뿅 가는 거지. 아니 전 세계 몇 년도가 지금 2026년도인가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횟수를 세는 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막 역사적 사건이니까 와 이것만 그냥 했다고. 여러분 이거 알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오케이 너무 길어져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의 중보를 받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걸 믿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훈련받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다? 우리는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이동을 하는 거다. 이게 회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분의 몸과 그의 혼에게 담당을 시켜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말씀 중보를 통해 살아야만 되는 그 인생을 끝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회개한 거다. 갈라디아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건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서신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즉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야. 에? 아멘입니까? 네. 아니 나도 겸손하게 목사인 내가 13년 반하고 여러분 눈빛만 비춰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런 강력한 권세와 은사가 있던 나도 42살에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때 비로소 내가 들어왔다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오래 있던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난 그것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정말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그렇게 믿었다고 나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광야에서 은사와 역사는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먼저 아시죠? 갈라디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이 문제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게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그들이 가이드했던 모든 그런 시스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또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봐야 되겠어요. 잘 알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도 이거는 한번 선포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3절만 읽어보죠. 2절로 읽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3절만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보내는지.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뭐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자라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거다. 그 온전하게 될 때마다 뭔 일이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그 부활의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을 우습게 알지 말고, 간단하게 알지 말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구원은 간단하고 뭐 믿음은 뭐 쉽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100%가 뭐냐면 100%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과격한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오지 않은 말씀은 전부 이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다 죄야, 죄. 이게 다 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회개해야 돼. 어느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말씀만 받고 여러분들이 믿고 아는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어떤 뭐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루터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 웨슬레가, 우리 감정에는 웨슬레가 시작했거든요. 예, 저는 웨슬레 잘 알지. 루터 칼빈도 알지. 물론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분을 통해서 통치하는 모든 통치만 알면 되는 거니까. 나는 완전히 여기로 2004년도에 완전히 돌아와 버렸다고요.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본질상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딤전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맞습니까? 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 또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 그러니까 피 흘리신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있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이제 죽지 아니하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대.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은 뭐다?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빛으로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분이 불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 증언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지만 불 가운데,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 만났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뭔가를 지도했다면 그것은 사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시는 볼 수가, 빛만 보이는 거야. 빛.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해 나는 빛을 보고 있어요. 나는 이 빛, 말씀의 빛을 봐요. 예. 이 빛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영안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요.
실제로 영안으로 보면 빛이에요, 진짜. 그 빛 색깔이 여러분 이렇게 막 반짝이는 빛이 아니에요. 파스텔처럼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빛의 강도가 센데도 눈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거든요. 그 빛에 거하시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도 뭐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잖아, 성경에. 그리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봤다, 환상에서 봤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봐서 또 그렇게 따르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성경은 다 그것을 미리 왜 초대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난 누구보다도 뭔가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은사, 난 누구보다 자신 있는 목사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 왜? 말씀이면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야. 필요 없어 그거. 그건 해봤자 별로 나중에 부작용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봐도 여러분 그렇게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로 우리가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그분을 보고 그분을 어떤 걸 경험하고 그분의 어떤 것을 느끼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야. 기록된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지. 고전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썼지만,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빛 가운데 쌓아놓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아냔 말이야. 아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빛 가운데 계신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기의 모든 걸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고 이게 진리예요. 저는 이것을 2004년도에 완벽하게 내가 안에 들어와서 체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이 복음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전도를 해줘야 하는 그런 때라는 거지. 이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계속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듣는 이도 적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소원하는 영광의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한번 퍼포먼스를 했어. 한번 1차로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그 땅끝이 거긴 서유럽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한번 확 휩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범으로 했잖아.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해도 그렇게 22년 만에 해버렸거든.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그냥 이 스마트폰 하나면 그냥 저 미국에 있는 분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분도 그냥 동시야 동시. 끼키야 2초 3초 차이나.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네. 모든 동네에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재림할 만한 그런 이 복음이 전 세계 편만하게 순간에 증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즌이 도구와 환경이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전도자들만 세워주면 되는 거거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만 온전히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지 말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지체들로 귀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교회예요. 사실 다 모든 교회. 예, 그래서 결국 끝내 초대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초대 교회 모든 교회들이 AD 395년에 로마의 교회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팔아먹고 국가교회가 됐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고 순교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온통 그냥 통째로 다 넘어가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지하수처럼 그렇게 작은 규모로 흘러오면서 사실은 내가 그 자취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취를 찾고 싶어서 지금도 나는 서점에 가면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안타깝고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10년 만에 2016년도에 가고 이제 10년 만에 가는데 내가 이번에 가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스위스 스웨덴을 가요. 교회 개혁 그 이제 아마 코스로 가는 건데 나는 루터 칼뱅 찌빙길레 개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름 성회 때 했던 것처럼 진짜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흐름이 스위스 스웨덴에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일정 속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거기서 가고 싶어서 그게 지금 그들이 살았던 공동체가 이제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졌고 일부만 노인들만 남았고 박물관처럼 그 곳이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난 그게 보고 싶어서 한번 그걸 가려고 해요. 거기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개혁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피신해서 산골로 들어가고 바닷가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 공동체가 아직도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말씀만 믿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다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와 새로운 거다. 와 이것도 참 영적인 건데 하고 이렇게 받아버린 일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이게 더 많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에서 빨리 회개한다 이거예요. 이거에서 회개한다. 자 여기까지만 히브리서 1장 한번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선지자는 그 말한 걸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런 말씀의 시즌이었단 말이야. 말라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시대에 모든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누구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 무슨 사업가 이름이 나오고 뭐 케네디가 나오고 뭐 스펄전이 나오고 뭐 록펠러가 나오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쓰레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왜 이 쓰레기들을 말하냐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다 못하더라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29장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자, 9절부터 내가 읽어 드릴게요. 9절. 잘했습니까?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앞에 부분 28장부터 시작되는 건데 읽어보면은 이 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다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요. 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 선견자들이 다 술에 취하여 옆으로 걷고 있다. 술 취하면 옆으로 걷죠. 옆으로 걷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뭐냐? 그 입에서 술 먹어서 오바이탄 구역질 나는 오물덩어리밖에 없다. 말씀이다. 다 쓰레기, 오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오물덩어리다. 그래서 그들의 이 강단상, 이 말씀을 전해 이 강단상이 전부 다 오물덩어리로 되어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개탄하며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술에 취해서 취한 게 아니다. 그들이 취해서 이런 쓰레기 말을 하고 있고 옆으로 걷고 제대로 가지도 못 옆으로 걷고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오물덩어리 말만 하는데 사실 그들은 술에 독주에 취한 게 아니라 10절 잘했습니까? 장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조금 이따가 그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는 말씀만 전해야 될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얘들에게 그 말씀을 안 줘버리기 위해서 잠들게 하는 영을 이들에게 다 부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말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들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엉뚱한 말.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경계와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여기서 이 책 읽고 저기서 저 책 읽고 여기서 이 정보 저기 요새는 AI 시대잖아. 그냥 챗GPT 물어보면 모든 정보 쏟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여기서 짜집게 아주 설교하고 하는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게 좋은 놀라움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해버린다는 거야. 잠들게 하는 그런 영을 그런 천사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말씀을 도저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서 입에서 나온 건 다 오물덩어리며 독주에 취해서 엉뚱한 길로만 가는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야. 자 11절. 자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12절 것이요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왜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이 구약은 다 계시의 말이죠. 신약은 다 성취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누구도 읽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이런 시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왜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고 얘들이 정말 오물 같은 그런 말씀만 전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한번 짜집게 해서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지? 13절이 답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이 말씀을 희석시키고 불절시킨 거예요. 즉 자기들이 가리키는 계명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리가 뭐예요? 교리가 뭐죠? 여러분 교리를 여러분 교단마다 있잖아요. 그 교리를 사수하잖아요. 그 교리가 안 맞으면 이단으로 몰잖아요. 그 교리가 뭐예요? 그 교리를 누군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리가 되겠지. 하나님의 계명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교리는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시 2004년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굳이 교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안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계속해서 손을 대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여러분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성경을 저들이 여러분 말라기까지 저들은 다 갖고 있어요. 책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는 다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믿는 게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뭐냐면 한마디로 지혜서예요. 지혜서.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복이 있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선악과예요. 사실은 탈무드 책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의 책보다 더 큰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탈무드 책이 뭐 열 몇 권, 이렇게 두꺼운 것이 열 몇 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김태종인가 몬테 뭐 그 머리 벗겨진 그 양반이 탈무드 갖고 우리나라에 한 20년에 들어왔잖아요. 전국에 탈무드 바람이 불었어요. 탈무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자기들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마침 성경 비스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보다는 아주 근본주의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찐 보수, 극보수. 그리고 뭐라고 하지? 극보수라고 뭐라고 보수들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게 뭐라고 하죠? 극보수로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근본주의자로 찍힌 사람들만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탈무드를 보는 거예요. 탈무드를 따라 아침부터 아이들 일찍 일으켜서 교육시키고 뭐 일찍 학교 그게 다 탈무드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됐잖아.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탈무드가 1000년 넘게 지금 탈무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야. 사람들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 선자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자꾸 만든 거야. 이 계명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 이놈의 새끼들을 완전히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가지고 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이 모든 말씀을 봐도 모르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잠들게 하는 영을 넣어서 이 성경 노타치. 그래서 이걸 뭐야? 봉했다 그랬어. 아까 여러분 읽었어요. 임봉했다 이거야.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좀 읽어보면 나 못 읽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읽어보라. 나는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분명히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든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나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13년 반을 이 책을 내가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2번을 강의했어요. 13년 반 동안 새벽마다. 그런데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책을 다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정말 이 임봉을 떼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게 열려진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엔 내가 잘 못 보니까 자꾸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을 딱 그 카드처럼 그림을 보고 또 성경을 찾고 그림을 성경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0 덮으면 안 돼. 29장 거기 18절인가? 18절 봐봐요. 18절. 그것까지 읽어야 돼. 18절 29장 18절. 오케이, 맞아요. 18절. 자,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됐습니다. 여러분, 이 봉인된 말씀이 언젠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서 이 책이 열리냐면 그 날에는 못 듣는 이 귀머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대. 왜? 나는 2004년 전에 귀머거리였어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있는 맹인, 눈봉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눈봉사였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봉사였고, 나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고, 난 먼저 봤죠. 보기 시작했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아주 시간 많아요. 내일 이어서 이 페이퍼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오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잘못된 이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명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